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뿐만
인도하소서.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복덩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 12절 말씀에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해서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고3 때 그 지역에서 갈분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었던 그때 노기화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아유 복덩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3이었어요 그때. 나 붙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이제 떨어졌고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그런 거예요. 뭔가 복받았다 하나님께 넌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너 하나님께 복받았어 하면 우리 수준은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게 복받은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되어져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빈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함이 있고 누구가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바로 우리 심중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이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분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갈급함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날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데에서 뭔가 이 공허함을, 갈증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됐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또 갈급한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여전히 올라온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이 땅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을 너가 이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는데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는 분명한데 하나님만으로도 못 사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정말 터덜터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터덜이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러한 시간들을 40년을 쭉 거치다가 이제서야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르러서 이제 1절을 맞이해요. 우리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 건너편을 이제 여리고 여기 요단 건너편은 여리고 맞은편이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죽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2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건너기 가장 좋은 지점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강가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여기 평지에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이 사단은 그 끝까지 방해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2절에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해요. 모압의 왕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그 일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 왕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남쪽 아모리 왕 그 시온이 있는 그쪽도 다 이제 쳐부수고 또 북쪽 그 바산이 있는 거기도 다 쳐부수고 그렇게 다 이겨낸 걸 보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됐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땅을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지금 굉장히 번민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꼭 그래요. 보면 뭔가 이렇게 남이 수가 많거나 뭔가 잘 되거나 그러면 이 근심이 쌓여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많아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갖고 있잖아요. 우리 없이도 그러잖아요. 뭔가 있어야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가 소유가 좀 많으면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대려 하나님하고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도 또 마음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여기에 보면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4절이에요. 미디안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어봅니다. 이 무리가, 그러니까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한 말이죠.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발람의 고향인 5절에 가보면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에게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변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고 해요. 지금 이게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이 이름이. 그런데 이제 발람은 여기 보면은 복술가로 나오고 발락은 모압 왕으로 나옵니다.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복술가예요. 우리로 치면은 무당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발람이 살던 곳하고 이 모압하고는 적어도 거리가 여기서 부산 정도의 거리예요. 그거보다 좀 더 되겠죠. 한 640km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름이 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명한 사람 뭔가 영원하다 해서 이제 초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은 이 사람이 이제 용하다 해서 부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복술가가 그 민족을 저주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신념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 발람에게, 복술가에게 이것을 청하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종교에 이제 귀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또 누구에게 부탁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기타 등등 과학까지도 우리가 신봉하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자유하지,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 결탁되려고 하죠. 영매를 해요. 영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이 발람과 이 발락 왕도, 모압 왕도 이렇게 발람을 영매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의 지금 정치도 왕들이 또는 그 기득권들이 끊임없이 영매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사주에 또는 얼마나 많이 점쟁이에게 물으러 다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이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영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지를 두고 물으러 다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을 달라고 거기에 여지를 두는 거예요. 내 저주를 막아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장로들 하고 이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두둑히 주고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달라라고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발락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저주를 의탁합니다. 그럴 때 8절에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해요. 그것을 이제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복술가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나 혼합 종교죠. 이때도 고대 민족들이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 명성을 익히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발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네 자신을 모르니까, 너를 모르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러한 맥락입니다. 10절에 한번 볼게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애굽에서 11절에 나온 지면에 덮였으니 그 민족, 애굽에서 나온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만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복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 이때가 진짜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맨날 물 없다, 복이 없다, 불평하고 있을 그때예요.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받을 내 백성으로 그냥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서 좋아서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에 근원된 내가 너를 복주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과의 다른 점이죠. 무언가 복채를 갖다 줘야 나를 축복해주고 내 공로를 이렇게 드려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나의 복을 줄 백성, 나의 복을 받을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였노라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걸 모를 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 가서 헛짓을 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만 어떻게 잘 되면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복이야.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그렇게 이 학교만 들어가면 여기만 취직하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했던 그것도 다 허물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내가 헛짓한 것, 내가 헛된 것에 이게 복이구나 생각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터덜터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뜬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경험들을 해요. 불순종하고 또 방황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등을 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또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손대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의 사람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은 영원까지 계속되어지고 한 번 선택했는데 미운 짓 한 번 했다고 냅다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뒤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모압 왕이 복채를 또 더 부득이 해서 보냅니다. 사신을. 그러니까 그 돈에 눈 멀어가지고 이 발락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 또 저주 좀 해볼까 해서 길을 나서요. 그런데 그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편에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런 일들이 죽이고 살고 하는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편안히 자고 편안히 안식하고 쉼을 누렸을 때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다 처리해주고 계시었던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과 다 싸워서 우리가 편히 그 시간을 안식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우리가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식지 않으십니다.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마.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복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땅땅 그렇게 쳐주셨어요. 인쳐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이 내 모습이 뭐 복받을 만한 짓을 한 것 같지 않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무가치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린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좀 온전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우리 누더기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굳이 다 찢기시고 다 피를 흘리시고 그 누더기 옷을 대신 입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때때로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존재가 너무 작아요. 정말 먼지처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나는 너무나 미비한 자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이 쓴 시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우리가 정말 너무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틈을 통해서 그 햇살이 비춰지잖아요. 먼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햇살이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존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햇살이 먼지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찬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덩어리 인생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덩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2가지 정도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은혜에 감사를 좀 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비록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취직이 안 됐어요. 꿈이 좌절됐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멈춰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지금 형편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 라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복이니까 복덩어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너무 비루한 인생 같은 거예요. 내 병든 거, 내 가난한 거, 내 치워 못한 거, 내 앞으로 나이가 많고 할 게 없고 힘들고 그러한 내 어떠함을 보기보다는 나를 복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편이 내가 되는 거에 주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면 돼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편에 계시고 내 편에서 싸워주시는 그 분을 생각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복덩어리 인생으로 불러주셨기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지만 또 소망 가운데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음이 또 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루터가 굉장히 심각한 뇌빈혈 증상을 겪었다고 해요. 절망하려거든 차라리 교만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교만이 나쁜 줄 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하는 게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하거나 이제 여기까지다 그만하자라고 끝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망하냐라는 거죠. 왜 포기하냐라는 거죠.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걸음을 걸어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그 일본 선교사님,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힘이 들어서 그 병원에 갔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급성 난청병이 생겼대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큰 병원에 어제 다녀오셨는데 그 CT를 찍었더니 그런 급성 난청병이고 이게 먹통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귀는 먹통이고 이제 오른쪽 한쪽만 들려요.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10%에 불과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도 스트레이브 이제 주사를 맞아 보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 주셨다고 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그 일본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만이 이제 하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제가 더 쌓일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다시 또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배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그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딸을 바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뭔가 잘못된 걸 소원하면서까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자꾸 뭔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면서 율법적 신앙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팔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뭐 이거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원을 막 남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덩이로 불러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을 그렇게 복덩이로 봐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먼지 같은 나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으니 우리가 사실 만나는 사람들은 또 먼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시금 찬란한 빛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출할 수 있도록, 복덩이로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햇살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그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뭔가 나만 이렇게 계속 섬기고 나만 나눠줘야 되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좀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이렇게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셨으니까 그들이 다시금 그 햇빛을 느낄 수 있는, 반환점을 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역할들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때로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고 오면 그때 한번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햇살이 되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 앞서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 분명히 그 역할들을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햇살을 느끼고 그 평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또 누군가에게 햇살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참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만나고 나면 참 힘들
힘들다. 저 사람 진짜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으나 또 그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필요한 사람, 햇빛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봐주고 또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 햇빛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힘겨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복덩어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예수 늘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고 가사가 시작되어요. 우리가 정말 고단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버티고 또 싸워내시고 걸어가시길 원해요.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나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도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이 받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도 받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 늘 감사함을 표하며 여호와 하나님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나눠주며 하나님 복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고단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복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하나님 아버지 내 원함과 내 소원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 복채를 주고 입에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그 사탄의 생각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 그 햇빛 비추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나누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